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종교, 언론을 계획하여 바로 세우겠다는 저의 결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세 권력개혁의 기준은 상식입니다. 여기서 상식이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성에 비추어 인간이 마땅히 갖는 의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과 선과 정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법도를 다른 말로 이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각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공동체의 규칙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배제와 배척이 없고 차별과 특권이 없고 증오와 질투가 없고 상부상조하면서 널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정치와 종교와 언론이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제가 자유와 인권에 투철한 의식을 갖추고 진실과 선과 의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거짓과 악과 불의에 단호히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삼법 준행의 다짐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뵌 뒤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와 언론 사이에서 직접 서서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할 정확한 좌표는 정치와 종교와 언론의 한복판입니다. 우리 언어에 제가 서서 일할 곳을 뜻하는 용어가 없어서 한마디로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머지않아 이에 합당한 용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종교나 언론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이 세 권력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의 정치와 기성의 종교 그리고 언론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올바르게 재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나 한국의 현실을 보나 이 세 권력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기능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종교는 종교인의 안락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언론은 언론인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되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와 종교와 언론이 서로 통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기도 했죠. 그 결과로 세상에 진실과 선과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악과 불의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바로 이 세 권력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권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평안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정치와 종교와 언론이 그렇게 하도록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정 종교에 매몰되어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의 권리를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을 방관하면서 종교가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권력자가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모르거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나쁜 권력에 휩쓸려 권력자가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언론이 자신들의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퍼뜨리며 불의한 권력과 유착하는 것을 간파하여 그런 나쁜 언론을 도태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세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낙원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법도 곧 진실과 선과 의를 가지고 정치와 종교와 언론을 꾸짖어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삼권 질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정치, 종교, 언론이 우리를 전쟁의 공포와 이기적인 무한 경쟁에서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정치, 선한 종교, 선한 언론이 우리 사회를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정치, 의로운 종교, 의로운 언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그들의 행위와 주장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과 선과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와 언론의 세 권력을 꾸짖어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빛의 일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적은 책 언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빛의 일꾼은 진실과 선과 의라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언론이 진실과 선과 의를 어기는 경우에 또 어길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런 나쁜 정치와 종교와 언론에 경고음을 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 경제적 사회주의와 사회적 포용주의,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이든 진리이든 신이든 이념이든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말도 전적으로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같은 값으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진실과 선과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 법도가 무너진 사회에는 결코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빛이 비치면 거짓과 악과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특효약입니다. 사회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자 빛의 일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언론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 곧 빛의 일꾼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 외에 사적 사명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